오늘 우리가 얘기할 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뭐 베드로라든지 또 요한이라든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이제 사도가 됐다는데, 그럼 사도는 뭐냐?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뭐냐? 영어로 제자는 disciple, 사도는 apostle. disciple이라는 건 뭐 제자 맞죠? 예수님의 12제자니까. 근데 이제 apostle이라는 건 보내심을 받은 자다. 원래 히브리말로 살리아흐.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 선교사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 당시에 이제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 말의 어원으로 치면 아파스톨레스, 보냄을 받은 자. 그랬는 그 어원에서 영어로 아파스리 됐는데, 사실 라틴어로 또 유래된 거는 미셔너리라는 것도 있어요. 미션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아파스리라는 말과 미셔너리 말을 같이 쓰는데, 여기 이제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아파스톨레스, 그래서 아파스리라는 말을 이제 써서 사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있고 사도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행전, 그러니까 뭐 춘향전, 홍길동전,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영어를 act라고 해서 act, 실제로 행동이 일어났던 것들을 기록한, 그러니까 act라고 하는 ACTH, 복수, act. 이 사도들이 어떤 활동했던 이야기를 썼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이야기, 전래동화 이런 게 아니라 행적, 발자취, 이게 더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사도행적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이 원어의 의미에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면은요, 누가 썼냐? 누가가 썼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성경 저번 나눠줬죠? 전편에서 이게 전한 거에 이어서 다음 또 이야기를 이제 보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게 누가라고 하는 의원 누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 누가 의원 이런 간판 많이 보죠. 루크라는 사람은 원래 그리스 사람 의사였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걸 다 기록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다 취재해가지고 마리아에 찾아가서 취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누가복음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쓴 역사가다, 의원이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속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도들이 다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읽어본 사람 알고 공부해본 사람 알겠지만, 뭐 베드로라든지 뭐 야고보라든지, 이게 스데반은 또 누구냐? 스데반. 그러면 12제자가 디사이플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가 또 있죠.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사도가 있죠. 아파슬. 그러면 또 이 스데반 집사는 또 뭐냐?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많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그런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모여서 같이 돈 있는 사람들이 빵을 사서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일을 하고 되는데, 점점 그 수가 불어나니까 12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매일 밥을 먹이고 뭐 이렇게 챙기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를 세웠는데, 집사는 뭐냐? 영어로 디콘, D-A-C-O-N. 디콘이라는 것은 섬긴다 이런 의미 있는데, 그것도 그리스 말로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이렇게 먹을 거를 챙긴다, 이렇게 섬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게 디콘인데, 그러면 오늘 말하면 디콘은 집사야, 집사. 장로는 뭐냐? 엘더, 나이 많은 사람들,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 패스터,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집사님은 뭐 그러면 먹을 것만 챙기고 심부름만 하냐? 아니에요. 이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들을 이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도록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에 스데반이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무려 돌로 막 쳐 죽이는데 그때 이제 쫙 일장 설교를 하는데 보면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정통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디콘이라는 집사는 그냥 단순한 교회에서 그냥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들도 상당한 성경적인 지식과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다음 바나바는 누구냐? 이 사람은 키프로스 사람인데 지중해 그 이스라엘 앞에 보면 그리스 밑에 보면 크레테 섬과 키프로스가 있는데 키프로스 사람이에요. 성경은 구브로 이렇게 나오는데 구브로가 뭐야? 그걸 한문으로 쓴 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키프로스 또 다른 발음은 사이프러스. 바나바는 거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예수를 믿게 됐고요. 고향인 밭을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교회에다 헌금하고 같이 이제 먹고 살고 이러다가 바울이 이제 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원래는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 막 죽이러 다니다가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이제 그 공문을 가지고 말 타고 이제 몇 명이 막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면서 말에서 떨어지고 눈을 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고등거리에 거기 이제 집에 머물게 되는데 꿈의 환상에 하나님께서 누가 와서 너의 눈을 떠줄 것이다.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음성이 들려서 그 사람이 고등거리에 와가지고 이제 바나바를 바울을 이제 눈을 뜨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이제 회심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러 다녔는데 정말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됐는데 그때 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이제 그가 구약의 정통한 학자였는데 그러면 정말 이 이사야나 이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란 말인가? 3년 동안 그걸 다시 공부하고 다시 정리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그걸 다 이게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바울을 청해서 같이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뭐 이 지역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 터키, 그리스, 막 로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그 터키, 그리스 지역으로 파송을 하자. 소위 말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자 하는데 지금 같으면 어때요? 선교사를 뽑아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인 두 분이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선교사로 이제 터키, 그리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실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이들이 실천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터키로 가서 여러분도 혹시 터키 가본 사람? 터키에 가면은 지금은 터키가 어떤 나라예요? 이슬람 나라죠. 그런데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사원 있어요. 근데 그 사원은 원래는 뭐야? 이 비잔틴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AD 한 300년경에 그 어마어마한 걸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마 이탈리아 로마가 서로마였고 이 로마가 확장되면서 동로마 이스탄불까지 이제 확장되면서 거기가 이제 동로마 제국. 그래서 그걸 우리는 비잔티나 그러죠. 서로마 동로마. 그랬는데 나중에 이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서로마는 원래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게르만 민족이 내려오면서 AD 한 400 몇십 년 경에 서로마 망하고 동로마는 좀 더 있었는데 이제 이슬람이 들어와서 동로마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전에는 터키가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때 로마 시대에는 그 예수 믿으면 잡혀 죽으니까 대린구유라는
그런 유적지가 있는데 지하를요 갈지자로 뭐 지하 7, 8층을 이렇게 파 내려가. 그러면 그 지하에 2만 명 정도가 숨어서 살았다는 거야. 터키 데린구에라는 지방 가면. 그리고 그 안에 학교도 있고요. 뭐 먹고 자고 사는 데 있고 감옥도 있어요. 뭐 별게 다 있어.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그 로마는 뭐가 있을까요? 카타콤. 로마는 지하에 무덤을 파가지고 그 지하 흙을 파내면 물렁물렁도 파기 쉬운데 마르면 아주 돌처럼 딱딱해진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땅을 파서 거기다 이제 무덤을 시신을 갖다 안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카타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숨어 사는 거지. 왜? 로마 잡히면 죽으니까. 터키도 그런 정도로 번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터키 여행을 통해서 갔다가 다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첫 번째는 터키만 갔다 왔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 세 번째는 그리스까지 갔다 오게 됐는데,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럼 바울이 그리스를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 신전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여러 신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신의 우상을 이렇게 세우는 그 단을 보니까 신은 없어.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이름 없는 신에게. 이 사람들이 온 신을 다 이렇게 섬기는데 또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했겠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뭐 바카스 신이다, 뭐다, 비너스다, 뭐다. 그리스와 로마의 발음이 좀 다르지만 뭐 주피터가 뭐 그리스말 로마말 좀 다른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들은 다양한 그런 신을 믿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갔더니 그리스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이지. 그런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그들은 형이상학적인 거를 굉장히 고상한 거 생각하고 형이학적인 거, 인간의 어떤 생존 이런 거는 그냥 하찮은 거고 철학적이고 진리 이런 걸 탐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랑 같이 뭐 울고 뭐 술 피우시고 피곤하셔 먹고 뭐 주무시고 뭐 이러셨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뭐 이러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신이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이럴 수 있냐. 그런 것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분은 신인데 인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졌다는 성경 말씀 위배되는 거죠. 그건 이단인 거야. 아니야, 이분은 인간인데 뭐 신을 보이셨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이단이죠. 그 영지주의라는 건 뭐야? 그들이 나름대로 철학을 하는 바탕에서 예수님을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잘못돼서 이제 수천 내려오면서 오늘날 이제 이단들 있잖아.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이단들은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거기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뭐 통일교니 뭐 신천지니 뭐 이런 데는 뭐예요? 정명석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신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 그게 이제 그런 이단의 뿌리가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1차, 2차, 3차 여행과 이제 로마를 가는 여행 한 4가지 여행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중간에 뭐 기록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일단 성경에 누가가 기록한 것은 3가지 여행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13권의 편지를 썼을까? 그것은 1차 여행 갔다 오고 어디 에베소 교회나 어디나 뭐 이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고 2차 여행 갔다 오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기면 거기다 다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 살아야 되고 그 교회 문제점을 그걸 다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상목들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제 그것이 다 13권이 합쳐져서 시약성경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편지가 성경에 들어갈까? 로마 시대에는 에피스토라고 그랬는데 이 편지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렇게 뭐 안부전환 수준이 아니라 한편의 논문이다, 논문. 서론, 본론, 결론. 이 논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정통한 학자니까 그런 논리적으로 그걸 썼는데 아주
최초에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있으면 할례를 받아요. 그 남자들이 이제 남자 아기가 난지 7일째 되면 이 표피 끝을 베서 우리말로 포경 수술이죠.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이제 합니다. 왜냐면 7살 7일 됐을 때 가장 그게 안 아프대요, 아기가. 그럼 언제부터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제 이후에 그렇게 너희 선택받은 민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 믿기 전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자기는 할례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가니까 이 예루살렘에 무슨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 사람, 터키 사람이 예수 믿으러 오니까 로마 사람 오니까 야, 너네들 율법을 따라서 너희들 할례 받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인들은요 할례 안 받아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라. 자, 그건 무슨 얘기냐? 그거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 믿는다 이런 소리예요. 오늘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술하고 담배를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몸에 해가 되는 거 잘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늘 교회가 자, 너네들 예수 믿으려면 술 담배 끊고 뭐 이러고 와야 돼. 그런 선결 조건을 내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세상에 술 담배 안 먹는 사람만 교회 가면 교회가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너네는 원래 율법에서 할례 받았으니까 오케이, 할례 받아도 돼. 그러나 그리스인이나 터키인들은 원래 할례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돼. 단지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할례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자랄 때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네가 명하는 적각 끓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것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창하게 해주겠다. 바울은 할례도 안 받았어요. 할례라는 게 모세 율법이 그 후 400년 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게 생기기 400년 전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왜 너희들이 율법을 강조하냐. 율법이 단순히 할례 하나만이 아니라 십계명도 있지만 한 670 몇 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지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럼 율법 뭐라고 됐냐면 율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들어올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살인죄라도 강도, 도둑이라도 누구라도 사기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가 변화되고 다시 회개하고 성화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주의장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구약 성경 하박국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막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서로 이제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가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이런 노래가 그 사랑장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1, 2, 3차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근데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요. AD 1세기 유럽 사람들은 그냥 지구는 네모 반듯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로마가 한 중심에 있고요. 스페인은 저 끄트머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끄트머리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땅 떨어진 거로 생각해서 바울은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 스페인 저 끝까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로마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 아주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논리와 교리와 실천이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로마서라는 거죠. 뭐 우리가 창세기가 이제 우리 인간 태초에 그런 걸 다 적었다면, 또 로마서가 아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정확하게 적었다.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썼다. 그래서 창세기와 로마서와 요한계시록, 이게 아주 중심의 핵심이 되는 것. 물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로마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경과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요, 이제 바울은 처음에 어디면 예루살렘에서요, 저기 이제 육지로 해서 이제 뭐 이고니온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육지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배를 타고 이 키프로스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야. 그 당시에는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걸어가거나 말을 타거나, 한 가지 배를 타는 거. 그래서 여기서 터키로 건너서 이렇게 쭉 돌아서 간 여행이 첫 번째 여행. 그럼 첫 번째 여행은 뭘까요? 터키 지역만 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을 터키 여행을 가면서, 이게 지금 화면이 아주 진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면 그 여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는데, 지금은 이제 터키 사람들이 고냐라고 얘기를 해요. 고냐. 그런데 그 이고니온은 뭐냐면, 이곤이 뭐냐면 영어로 아이콘이야, 아이콘. 아이콘이 뭐야? 아이콘이 뭐야? 우리가 인터넷에서 아이콘 클릭하면은 뭐가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쵸? 어? 근데 아이콘이 뭐야? 그게 원래 우상이야. 뜻이 우상. 그러면 이고니온이라는 건 뭐야? 그 도시가 우상이 많은 지역이란 말이야. 이게 그 정도로 이 터키 지역 갔더니 뭐 여러, 그렇죠. 그 당시에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 말고는 모든 민족들이 다 신을 믿었지. 그런데 그런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돌았는데요. 첫 번째는 요 터키 중남부 지역만 돌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저쪽에 그 보스포러스 해협과 거기 넘어가면 이스탄불이 되는데, 보스포러 해협과 이 그리스를 맛보고 있는 곳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에베소.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이제 일일이 다 책망하시고 막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외웠어요. 에서 번돈 사발려 뭐 이렇게 외웠는데, 에베소, 버가모, 빌라델피아, 이렇게 그 7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로마의 그 수도로서, 로마의 그 도시로서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가 그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은, 자, 이쪽으로 지나서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이제 에베소를 넘어서 보스포러스를 넘어서 가는데, 이제 두 번째 여행을 가는데도 터키 지역을 여행하는데, 이제 천사가 바울에게 이 바다를 건너와서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제 음성을 듣고,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제 이 그리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테네라든지 뭐 마케도니아라든지 여기 이제 고린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이런 그리스 지역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어떻게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는 뭐냐면, 아까 갈라디아서는 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다시 바울은 이제
자, 이제 처음에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는 바울하고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젊은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데려갔는데 중간에 젊은 마가가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빠져버렸어요.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다시 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너 젊은 마가는 갔다가 이렇게 참지도 못하고 그래 빠졌으니 너 이번에 빠져. 그랬더니 바나바가 아유 같이 데리고 가자고 우기는데 안 돼. 바울이 굉장히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그럼 나도 못 가겠어. 바나바는 거기서 이제 탈락하고 신라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거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울과 신라가 이제 다시 또 그리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는 여행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하는 여행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행은 바울이 이제 예수를 전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총독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자꾸 예수를 전하니까 몰래 암살해서 죽이려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발각하고 그걸 또 로마한테 이제 신고를 하고 하니까 이제 바울을 이제 로마에서 이제 로마 총독과 거기 이제 군사들이 바울을 이제 보호하고 이제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막 폭행하는 걸 바울을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지? 자, 바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어. 사울. 그건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의 로마인 이름은 뭐냐면 폴이에요. 폴.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그래서 어파슬 폴, 영어로 폴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이름이 폴인 사람은 그 사람 다 바울인 거야. 근데 뭐 또 라틴어에 바울로 하면 그건 다 바울이고 그 다음에 뭐 발음은 또 여러 발음이 있겠죠. 근데 이 바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는데요. 이 별장, 텐트를 짓는 사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면 텐트는 뭐 그냥 뭐 어디 여행 가서 텐트 치는 그런 텐트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텐트는 별장이 별장.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되려면 큰 공적을 세우거나 돈으로 사거나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많기 때문에 벌어서 로마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지. 그래서 처음에 사울은 뜻이 뭐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뜻이 작다는 뜻이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크다는 이름을 썼다가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폴,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썼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이란 말은 유대인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인 이름이기 때문에 로마와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인의 이름을 쓰는 것이 더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겠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뭐든지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이제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강의하고 뭐 이런 이제 리더십이나 혁신이나 강의하고 기업에서 그랬는데요.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미국의 프로그램도 도입하면서 비즈니스 할 때 내는 백정석이야. 그러면 정석 100 그러면 발음이 어렵잖아.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영어 이름을 내가 하나 이제 했어요. 뭐냐면 제임스. 제임스는 야고보서.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거 실천해야지. 그래서 제임스가 야고보의 영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임스 100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정석 이렇게 것보다 제임스 그러면 쉽잖아. 그렇지? 히딩크 감독이 희동구 한글 이름 만들었어요. 요새 인요한이라는 국민의 혁신위원장 하는 분은 대대로 린튼 가문에서 의사 가문에서 우리나라 와서 결핵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의료 선교사로 왔고 북한 내에 또 의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하신 분인데 린튼을 뭐 그다음에 존은 요한은 그냥
원래 이제 아버지가 저준 이름인가 봐요.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국 사람 비슷하잖아요. 나도 이름을 그렇게 해서 왜 미국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기 편하게. 바울 똑같아요. 그런 이름을 써서 이제 가는데 이때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냐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재판을 하려면 총독한테 가서 재판을 이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한 거고, 그래서 근데 막 죽이라고 막 죽여달라 그러니까 야 그럼 알아서 니들 죽여 그럼 하고 빌라도는 이제 그렇게 하고 빠졌는데 또 바울을 갖다가 총독이 빨리 재판해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야 그냥 이제 매질만 해서 보내 그랬더니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누가 재판할 수가 없어요. 황제한테만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냐? 나는 아버지가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자 이게 벌써 유대인 다른 이 종족하고 로마인하고는 완전 신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호위병들이 이제 바울을 잘 보호했다.